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리고 연약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한 교회를 맡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들어와 잘못된 교훈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배교의 조짐까지 보입니다. 그 어린 목회자는 성도들의 혼란을 잠재우고자 바른 가르침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목회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은근히 깔보고 무시합니다. 그 젊은 목회자, 어린 것도 서러운데 그 누구 하나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낙심에 빠지고 위축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함께하는 선배 사역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린 목회자에게 있어 그 선배 사역자는 든든한 영적 아버지이자 신앙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선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일과 또 그 가운데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힘을 내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른 그 선배 사역자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잔혹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저 깊은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그의 소식을 기다리던 찰나 그 선배 사역자에게서 온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선배 사역자의 순교가 임박한 상황에서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그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본 그 편지에는 앞으로도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후배 사역자를 위한 격려와 당부,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선배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쉴 새 없이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후배 사역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당부와 권면의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밤 순교를 앞둔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어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에게 끝까지 전하려고 했던 말세에 대한 예고와 그에 맞는 권면을 살펴보므로 악해져가는 말세의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의 풍조를 분별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로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맘 편히 적고 있을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또 그 당시 사용한 파피루스나 양피지는 많은 분량의 편지로 보내기에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 중 제일 중요한 내용을 고르고 골라 이 편지에 적었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은 바울의 강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 총 3개의 명령법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알라, 돌아서라, 거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후배 사역자에게 꼭 전하고자 했던 이 권면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너는 이것을 알라였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즉 말세에 대한 예고이자 경고였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임박하면 임박해올수록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말입니다. 바울은 후배 사역자가 알아야 할 말세에 대한 사실들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2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 핵심은 의의 붕괴와 죄악의 창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말세의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사랑한다. 그저 돈 하며 돈에 죽고 못 산다.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타인은 비방하며 낮출 것이다.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감사와 거룩이 실종될 그날이 온다. 그때에는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온갖 모함과 사치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선을 추구하기는커녕 배신과 쾌락만을 쫓는 인생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입으로 경건을 외치며 고상한 척을 하겠지만 경건의 능력, 즉 행동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많은 내용,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예고가 쏟아졌지만 그 중에는 그 무엇 하나 선한 것, 의로운 것, 희망찬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다가올 말세가 도덕, 겸손, 정의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악한 세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사실적 예고였던 것입니다. 이어진 6절로 9절 말씀 역시 그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세상적 영역에서 진리를 찾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칠 것이라 바울은 경고합니다. 다른 곳에 진리가 있다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 정작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믿음에서 버림받은 그 자들이 활개칠 말세가 오고 있음을 디모데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하고 싶은 말들이 차고 넘쳐났을 바울이 왜 죄악이 가득할 말세에 대한 예고를 콕 집어서 알려주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명령법으로 적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신자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흐름을 익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종말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세상은 점차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한 길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풍조가 당연시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성도가 이것이 죄악인지도 모른 채 휩쓸리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은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처로 바울의 두 번째 명령, 돌아서라가 이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의가 무너지고 오직 죄악만이 창궐하게 될 말세,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는 세상 사람들, 그 길은 신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대적 흐름이 악을 향하여 치닫고 세상 사람 모두가 죄가 아니다, 당연하다, 사회적 이치에도 맞는다라고 말할지라도 100이면 100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에, 경제에, 사회, 문화, 과학에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외칠지라도
우리 신자는 아니다. 너희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강권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돌아서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고개만 쓱 돌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피하다, 물리치다, turn away,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세에 당연시 될 수많은 악행들로부터 고개만 슬쩍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들과 확실하게 선을 그어라. 진리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 듣고 있지 말고 괜히 기웃거리지 말고 피하고 떠나라. 완전히 돌아서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말세의 때를 겪게 될, 아니 이미 말세를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악은 성행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입에서는 교만과 비방이 쏟아져 나오며 부모를 거역하는 죄악이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악함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악으로부터 기꺼이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영역이 제 아무리 고도로 발전한다고 해도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이 유행하는 사회로 나아갈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절, 예의, 도덕이라는 상식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적어도 동성애와 같은 악행이 공영방송의 드라마의 소재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성은 순결한 것으로 여겨졌고 결혼의 가치, 부모와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나름대로 존중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차별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은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권이 추락하고 부모의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사회는 이것이 옳다,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악으로 치닫는 사회적 풍조가 일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게 악한 것임을, 그리고 말세의 징조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적, 반기독적 드라마나 영화를 그저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고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건 비성경적이다, 잘못됐다, 말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악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엔 혼수로 아이를 데려가는 거지 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도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알고 돌아서는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종말이 가까워져 올수록 의는 무너지고 죄악만이 팽배한 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회적 노력도 이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시대가 도래할 뿐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가운데에서 시대의 풍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악이 성행한다 하여도 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세의 악한 풍조임을 알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날로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이것을 알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말세의 때임을 깨닫고 죄된 것을 죄된 것으로 바로 분별하여 그 죄악으로부터 속히 그리고 온전히 돌아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가올 박해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0절로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점점 더 악해져만 갈 말세에 대해 알고 돌아서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돌아선 신자들이 어디에 거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은 10절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 그러나 너는 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10절은 그러나 너는 따르라로 시작합니다. 이를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그리고 앞선 1절로 9절 말씀에 이어서 해석하면, 말세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겠지만 그러나 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따르겠지만 그러나 너는 나의 가르침과 믿음을 따르라입니다. 즉 신자는 말세의 악한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너는 신앙의 길을 따라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악해져만 갈 이 말세의 풍조를 신자가 거부하고 거스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역시도 박해를 받았으며 자신의 뒤를 이을 후배 신자들 역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물론 바울은 그 가운데서 1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신자의 박해 속에서도 힘과 위로가 될 한 가지 사실과 그에 맞는 올바른 자세까지도 가르쳐줍니다. 먼저 바울은 박해를 당할 신자들을 향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겪은 극심한 박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성 밖으로 내던짐을 당했고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당했었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 거의 죽음에 이르는 핍박까지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목숨이 오가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주께서 이 모든 박해로부터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하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희 또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힘과 위로를 얻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말세의 때를 살아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올바른 자세에 대한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 그러나 너는이 등장합니다. 즉 말세로 향할수록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판을 치고 죄악이 만연한 시대가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너는 거하라. 무엇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 그리고 후배 신자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거해야 할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 그리고 영적 아버지와도 같았던 사도 바울에게 듣고 보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같은 신앙을 이어받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디모데는 전도 여행 중에 바울에게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 즉 너가 평생 동안 보고 듣고 배운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늘 그 안에 거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성경이야말로 죄악이 관영하는 말세의 때 세상 사람들 전부 악을 향하여 쫓아가고 거짓 교사들을 따라 잘못된 진리를 찾으며 모두가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 되더라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말세의 때 죄의 자리에 함께하지 말고 그러나 너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것이야말로 말세의 죄악과 핍박을 이기게 할 신자의 올바른 자세임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고 확신한 데에 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경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배우고 확신한 데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더 쉽게 설명하면 성경적 가르침과 그 세계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조금 모호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보고 판단해야 할 때 성경이라는 렌즈 안에서 봐야 합니다. 무엇의 옳고 그름을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회적으로 이혼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조론이니 돌싱이니 없는 말을 만들어가며 이혼을 마치 축복받을 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 사회적 분위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춰봤을 때 이혼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을 볼 때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이에 대해 시대의 벽보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신자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넘어 있는 성경적 역사, 즉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자원 공급이 어떻고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오고 있구나라고 믿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치 판단이 됐든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됐든 성경을 통하여 보고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데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역사 중에서 배우고 확신한 데에 거하는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명목 아래 신사참배와 같은 죄악에 굴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이라는 배우고 확신한 데에 거하며 그것이 죄악임을 알고 돌아섰습니다. 수많은 고문과 박해,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핍박이 이어졌지만 이것이 말세의 때임을 확신하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 그 안에 거하며 견뎌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말세의 때에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다라는 이분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며 주변을 좀 봐봐. 사람들 전부 돈 하면서 살고 쾌락 좋아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잖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 시대적 흐름이라니까 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알고 돌아서서 배우고 확신한 데에 거해야 합니다. 말세의 때에 이러한 죄의 유혹과 시험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 중심이라는 이 안경을 늘 쓰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벗어두고 교회에 올 때만 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 중심이라는 이 안경에 시대적 현실이라는 얼룩이 묻어있지 않도록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안경을 깨끗하게 닦고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때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날로 악해전만 가고 신자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심해져 가게 될 그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배우고 확신한 데에 온전히 거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온전히 사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234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이 말세에 대한 바울의 예고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말세에 대한 잘못된 문제인식 가운데에 살아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대선이 그랬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망한다. 정의, 공정, 상식, 도덕 이런 것들은 모조리 없어지고 불의, 부패, 부정과 같은 제약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느 한 장로님의 기업에 신방을 갔다가 이러한 착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장로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통령 선거에 관한 내용으로 대화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여전히 저는 진보냐 보수냐 하는 그러한 현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수냐 진보냐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번 대통령 선거 역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평화시대 감사하며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면 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 그동안 평화시대에 낭비했음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게 우리가 배운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 정작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 죄악이 관영하는 때이다. 진짜 문제는 말세의 때에 세상이 악해지느냐 악해지지 않을 것이냐가 아니라 그러나 너는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것이냐 거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착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1.1에게 오류가 없으며 설령 신자에 대한 박해를 심하게 할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단 하나의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망각한 데서 이어진 저의 어리석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실제로 이재명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사회의 악이 팽배해지고
더 이상 죄악이 아닌 당연한 일로 여겨질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세의 때에 일어날 당연한 현상일 뿐입니다.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죄악이 관영할 말세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해져만 가는 그 시대적 풍조 아래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를 말세의 징조로 바로 알고 이에 휩쓸리지 않고 돌아서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시대의 벽보를 읽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쌓고 성경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며 내 삶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세의 때를 살아갈 올바른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세는 이미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신자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날로 극심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시대적 풍조라는 핑계로 이에 순응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감으로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가 될지, 알고 돌아서서 오직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를 말입니다. 찬송가 586장의 가사처럼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할 때에 악이 비록 강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직 성경이라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진리 편의 섬으로 말세의 때에 올바른 신앙을 사수해내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234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